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네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감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도다 아니하더이까.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죠? 벌써 이제 5월 달도 이제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부당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과 다른 말로 인해서 오해받거나 또 악한 의도로 퍼진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경험들,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경험들은 모두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광주에 제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광주의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정말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권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일만 챙긴다. 그러한 소문들이 돌고 했지만은 그 권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권사님이 묵묵히 성도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던 사람들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압 왕 발락과 점술가인 발람이 나오죠. 발락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이미 실패로 끝이 났죠.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두 번째로 장소를 바꿔서 이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한 번 실패했지만은 다른 데서 보면은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곳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1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우리는 이 발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품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또 변화나 그리고 우리의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말을 바꾸죠. 사람은 아무리 굳게 약속한 것이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게 우리 인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죠.
우리가 했던 말과 또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뒤늦게 우리가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한 번 행하신 일들을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결코 후회할 부분을 없이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떠하냐? 완벽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어떤 일을 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안 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번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고, 또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허물이 없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허물이 있었고 또 반역도 있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죄와 허물을 남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불운도 없고 어떠한 불행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도 어때요? 불행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왜?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떠나서는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이 세상을 떠나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애를 쓰지만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점술이나 복술이 아무 쓸데 없다는 거예요. 점술이나 복술은 모두 사탄이 쓰는 장깨들인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모압 왕이 한 발 물러서죠. 처음에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지만은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축복도 싫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발람은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게 된 거예요. 모압 왕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는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전히 모압 왕에게는 여호와는 세상의 온갖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많은 신들 중에서 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모압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온갖 일들을 두렵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일들이 두렵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왜? 그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복 주신 자를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도록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의 말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사람의 약속은 때로 변덕스럽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과 반역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낙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말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처럼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거나 상처받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많은 비가 잡혀 있지만 주님 또 신방의 일정도 있습니다. 신방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